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 증거, 사명, 성령을 주시는 이유. 왜 제가 제목을 한번 읽으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네 가지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또 주셨느냐 하면 여러분 평안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십자가의 증거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네 가지를 그렇다면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겁에 질려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겁에 질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더니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붙들렸으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렇게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겁에 질려있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바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죽을까봐 숨어있는 그들에게, 두려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증거를 주셨는데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본대로 나는 못 박혔고 너희들이 본대로 나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면서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절망 속으로 점점 제자들은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 이렇게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네 가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제일 먼저 평안을 받자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예수님도 죽고 자기들도 붙들리면 죽고 이게 죽음으로 가득 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자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 속에, 가슴 속에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무엇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쁨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 사명을 받자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문 꼭꼭 걸어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명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령을 그들이 받자마자 그들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없이 살던 삶, 다시 얘기하면 육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역동적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뭐냐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시느냐?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늘 읽으시고 보실 때 이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거를 읽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네 가지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네 가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와 영혼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육체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여기에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있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성경은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도 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아, 이제 태양이 뜨는구나, 날이 밝는구나 하지만 잠시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해가 지는 것처럼 우리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육체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사는 동안이지만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삶, 예수 없는 삶에서 영적인 삶, 예수 있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이 네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뭡니까? 주보에 써 있는 대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 증거, 사명, 성령, 이 네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소망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면 이 네 가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버릴 거는 버려야 돼.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 버릴 것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체적인 삶. 육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뭐 매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지요? 그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담기를 원하신다면 육체적인 삶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모습만 가득 차 있었을 뿐 영적인 면은 조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다니다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들, 이제는 예수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셨느냐? 아주 머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얘기하는 거야. 네 가지를 주셨어. 이 네 가지를 주실 때 이 네 가지를 받아야만 제자들은 이제 예수 없는 삶에서 예수 있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이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늘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받지 않았다면, 그것을 거부했다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육체적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성경은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그거를 구분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한 해 한 해 농사를 지으면 매년 소출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올해 농사를 졌는데 이만큼이야. 내년에 농사를 졌더니 더 많아지는 거야. 내년에 농사를 지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날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계속해서 풍년이 들고 소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두어 들였는데 더 이상 싸울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 행복해 안 행복해?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 이상 집어넣을 장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제는 내가 저 창고를 다 허물어 버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지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좋은 것을 먹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지금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이 땅에 왔느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산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가 부자가 사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농사를 졌는데 더 많아졌어. 농사 더 많아져. 내가 장사했는데 더 많아져. 사업을 하는데 점점 커져. 우리 애들이 나가서 월급을 받는데 이 100만 원 받더니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막 1억 받고 2억 받고 10억 받고 상상할 수 없이 막 받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저도요.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여보, 내가 지금 어디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나 옷을 뭐 입고 나갈까?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성경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는 뭐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 거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작은 골방조차도 없지만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보다 훨씬 귀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저 백합화는 실을 짜지도 않아. 옷감을 만들지도 않아. 그러나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입었던 그 왕이 입는 옷보다도 훨씬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입고 좋은 거를 많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나 많이 가졌지만 거기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게요, 영적인 사람이게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이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새끼들 나가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걸 원하세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새끼거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떵떵거리고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없이 부지런하고 하나님 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살게 해주심과 동시에 육적인 삶으로 가지 않고 영적인 삶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4가지를 주셨어. 자, 우리들에게도 이 4가지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이 뭐냐 하면 4가지를 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해봐. 취할 것. 팍 취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날아가는 거를 다 취하는 거야. 그걸 취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삶.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막 날아다녀. 그럼 팍 취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사명도 없었습니다. 성령도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느냐? 겁에 질린 육체적인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를 주셨어요? 저하고 같이 설교 공부하고 설교 듣는 분들은 저 목사님이랑 같이 설교 공부하고 설교 들으면 뭔지 모르게 여기에 자꾸 입력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 4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4가지를 주셨어. 이 4가지를 왜 주셨느냐? 이 4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주신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매일매일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왜 전쟁을 할까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할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죽은 시신들 묻는 거 보셨어요? 시신들? 그냥 절비하게 그냥 땅에다가 그냥 막 묻습니다. 얼마나 죽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면 도시 자체가 완전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전쟁을 할까? 원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같은 한 나라였다는 거 아시죠? 같은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국가가 돼서 이제는 다른 주권을 가지고 다른 국가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경제를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재, 가스야 가스. 가스를 수출해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소속돼 있을 때, 속해 있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지나면 유럽이야, 유럽. 이 러시아의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가스비를 받는 거야. 수출한 가스비를. 그런데 그 송유관, 그 가스를 보내는 그 관이 어디를 통과했느냐 하면 우크라이나로 통과한 거야. 우크라이나가 평지거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통과한 가스관이 유럽으로 가고 러시아는 그 가스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되죠.
독립국가가 되면은 그 송유관 세를 러시아가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내야 돼. 화나겠어? 안 나겠어? 화나겠죠. 이것들 조그만 것들이 말이야, 힘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우리가 깔아놓은 거를 나라가 분리되면서 거기서 세금을 받는 자체가, 그 송유관 세를 받는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호시탐탐 이거를 힘으로 눌러가지고 그 세금을 안 내고 싶은 거야. 돈을 안 내고 싶은 거야. 가스관 사용료를 안 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30개국이 모여있는 협약기구야. 그러면은 그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군인이 얼마 없어도 그 나토가 내 편이 들어주면 30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우크라이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싶겠어? 안 가입하고 싶겠어?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얘네가 거의 가입하는 순간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을 수 있어 없어? 안 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보실래요? 돈 때문이야. 돈, 세금, 걔네들한테 돈 안 주고 싶어가지고 전쟁 일으킨 거야. 그리고 우리는 힘이 강한데 저 조그마하고 약한 것들이 까부는 것 같은 거야. 그거를 막 지배하고 억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단해. 전쟁은 복잡할 게 하나 없어. 돈, 권력, 지배욕, 욕심, 이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원인을 가스관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으면 사랑만 있습니다. 용서만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인격을 존중합니다. 생명을 존중합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전쟁의 원인은 뭐냐 하면 예수 없는 돈 욕심, 권력 욕심, 오직 육체적인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 정신이 거기에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바로 영적인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가면 싸웁니다. 육체적으로 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 가면 계속해서 욕심만 부립니다. 지배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이 되면 내 생명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욕심, 지배욕, 전쟁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네 가지예요. 예수님 없는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를 지금도 주실 의향이 아주 크십니다. 여러분들 그 네 가지를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까지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